스바냐서 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라 참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런 분위기는 점점 깨지고 그냥 목장 중심의 교회로 운영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착할 천국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을 알 수 있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셋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 심령 천국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마지막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아들아, 딸아,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 같은 곳,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마지막 부탁이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천국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에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이나 가정보다도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 땅 위에서도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일 설교 시간이라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어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기죽고 살지 맙시다. 제가 창립 예배 드린 날 아마 창립 축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능력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 응답은 구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불러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어 있어요. 사는 것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찾아요. 우리는 주님을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질 않으려고 해요. 왜? 힘드니까. 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 나를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신다. 주님의 십자가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주님이 나를 지고 가신다. 길 되신 주님, 우린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앙생활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는 거. 주님 걸어가신 길 나도 걸어가는 거. 또 하나, 너희가 응답은 기다해야 하면서 나한테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있어요. 기도해야 문제가 풀려요. 기도해야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알면서도 안 하는 게 기도예요.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하지 않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 기죽지 말고 삽시다. 미국의 사업가 가운데 카롤 산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한참 일어나다가 잘못해서 60세에 파산을 당합니다. 많은 빚을 집니다. 그렇게 파산을 당하고 나니까 찾아온 게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서 병 치료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절망감만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자.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서요. 자살을 결심하고 병원 문을 나서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의 찬송 소리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찬송 같아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걸 찾아가 봅니다. 조그만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찬송 부르는 그 교회당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던 생각들이 가슴에 물밀듯 밀려오면서 통곡이 나옵니다. 돈이 좋아서, 사업이 좋아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 그래도 하나님이 저 할머니의 찬송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는 마음에 무거웠던 짐들이 다 내려지면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사업할 돈이 없으니까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폐지 주어서 한 사람들 많지요. 산토스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조금 모아서 만든 것이 치킨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킨집이 대박이 나서 산토스 치킨이라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처한 여건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암도 아니고 에이스도 아니고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는 있어도 실망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생기죠. 어려운 일 당하면 원망이, 불평이 앞서는 사람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앞섭니다. 쓴물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앞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삶의 어려운 환경 만나고 문제 만나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나더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사인을 받고 그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자인 스바냐는 유다왕 요시야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요시야가,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때 세웠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강신술과 점치는 자와 박수들을 신임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바랍니다. 그 들으려 아몬이 왕이 되지만 그도 악한 길로 행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 무속 종사자가 약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간 거래액이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한밭대학 평생교육원에 치매 예방 지도사라는 프로그램이 생겼길래 그 강의를 들으려고 이번 학기에 등록을 했거든요. 가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국립대학 아니에요? 근데 별과가 다 있어요. 풍수지리설학과가 있고 주역학과가 있고 또 은행동 지하 상가에 가면 점집이 많죠.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타로점과가 있어요. 왜 저렇게 타로점집이 많나 그랬더니 거기에 그런 과가 있어요. 국립대학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속을 조장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기를 만나고 급한 일을 당했을 때 1000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맨 먼저 어디를 찾아가겠느냐? 이런 앙케이트를 질문을 냈더니 설문조사 결과 무당을 찾아간다, 절간을 찾아간다, 친척을 찾아간다, 교회를 찾겠다는 사람은 10%밖에 안 나왔어요. 1000명 중에 100명만 교회를 가겠다. 이게 지금 우리 현상, 우리 사회의 현상이에요. 한때는 우리가 1200만을 자랑했죠. 지금은 700만을 말하지요. 그 700만 가운데서도 100만은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게 100만이랍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떠도는 신자들이.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면 무속신앙은 성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타로점에 이렇게 지하 상가를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 제일 많이 서 있어요? 젊은 사람들. 왜 젊은 사람들이 저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기의 스바냐를 통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참 많이 들어요. 회개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여러분, 그러나 회개 없이는 우리가 천국 못 갑니다. 죽을 때까지 우린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옷 한 번 깨끗하게 빨아 입었다고 해서 그 깨끗한 옷을 우리가 평생 입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안 빨면 더러워져요. 우리가 옷을 늘 빨아 입는 것 같이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 주님의 보혈로 늘 씻어내야 돼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완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여러분, 이런 어두운 시대에 스바냐 선자를 불러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다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미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13절에 나오는 남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 중에 남은 자들이란 말을 써요.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사람들.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남아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 그들 남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600만, 700만 이야기해도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남은 자는 얼마나 될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 지키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 삶이 변화돼야죠. 그 신앙이 성장해 가야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기적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예수를 30년, 40년 믿으면서도 저렇게 삶의 변화가 없을까? 그것도 기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다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란 말은 공동번역에는 기운을 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어깨가 부충 들어져요. 근데 어떤 환경에서도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기죽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을 위축하게 만들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아침에 오면서 잠깐 극동방송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교회가 참 소망이 없다. 이게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린 건 복음을 떠나 있기 때문이고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이지. 다시 교회가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듣고 오면서 제가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을 위축되게 만들고 실망하고 낙심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면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꿈을 찾을 수 있고 비전을 찾을 수 있고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왜 우리는 기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의 형벌을 제하였으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을 위축되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며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하여 죄악의 자리에 넘었을 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충돌질하지요. 네가 그런 죄 가운데 살면서 그런 죄도 하나 못 이기면서 또 죄를 지으면서, 그러나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형벌을 제하였다.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린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늘 회개도 감사도 함께 고백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린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소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텐나게 철학자 키엘 케구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늘 과거의 죄의식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공포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도 삶에 허물이나 실수가 있어도 기가 죽어간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위축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 모든 죄와 실수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 형벌을 다 제하셨다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도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주님을 받아주셔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재산마저도 다 낭비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 같으면 아마 용서 안 했을 거예요. 못 나가게 해도만 지었고 고집 부리고 나가고 그 많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다 낭비해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오면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 반겨주겠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겨주셨어요. 죽었다 산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우린 늘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삶이 넘어졌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를 했어도 주님께 돌아와야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용서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릴레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였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기도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내가 절망의 자리에 이르러도 주님은 절망이 없으시거든요. 나는 실패했어도 주님은 실패가 없으시거든요.
어디서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린 기죽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내도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셨어요.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리어 더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고, 조카 롯과 분가에서 빈손으로 가나안 분지를 택하는 것 같았어도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났어도 혈혈단신으로 브엘세바를 향해 갈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해주셨어요.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거 없지 않아요? 무서울 거 없지 않아요? 겁날 거 없지 않아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거기서도 함께 하셨어요. 사자 입을 봉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프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머리털 하나도 그르지 않도록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슨 환경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죽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건져내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린 마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실천적 무신론자란 말을 씁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말은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삶에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니에요? 머리로는 하나님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 생각해요. 그런데도 삶의 현장에서는, 삶의 환경에서는 그 하나님 놓고 살아요. 그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는 거죠. 실천적 무신론자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관념적으로는 믿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선 하나님이 안 계시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게 한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내 삶에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마틴 루터 이야기를 잘 압니다. 웨텐베르그 성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붙입니다. 이 소식이 독일 황제 칼 5세에게 들어가서 루터를 재판하기 위해서 웜수국회로 출두를 하라고 합니다. 그 전날 루터가 잠을 못 자요. 이 일은 시작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왜? 잘못하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교황의 권한은 황제들 우에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적거리다가 잠깐 밖을 나갑니다. 근데 밖을 나갔다 돌아오니까 루터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루터를 맞이합니다. 루터가 조금 전까지도 아내가 아무렇지 않았는데 누가 죽어서 저렇게 까만 상복을 입었나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무슨 일이 있냐고, 웬 상복을 입었냐고. 그러니까 아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내를 책망을 해요. 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자는. 아내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세계는 남자가 움직여도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루터가 아내의 그 말에 용기를 얻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무력한 신앙이었나. 그런 다음날 당당하게 옴수국회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옴수국회 지붕에 있는 기와장을 보면서 만든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들어가서 오직 성경만, 오직 믿음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걸 증거하고 나온 거죠.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당할 때 너무 힘겨울 때마다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린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힘이거든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신 하나님, 내 영혼이 의기소침할 때마다, 내 삶이 위축될 때마다 여러분 크게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여기도 계신다. 내 삶이 힘을 얻고 절망의 심연에 빠질 때마다 우린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바로 그 믿음 가지고 기죽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아들은 당당하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해도.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확신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17절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구원은 메시아가 가져다 두는 영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영적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 영적 구원만 있는 거 아니고 삶의 구원을 성경은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건져내신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느부갓네살 앞에 불려가요. 느부갓네살이 취조를 해요.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너희를 집어넣을 것이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예요. 근신상 앞에 절하면 살고 안 하겠다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내게 그런 형편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 36년의 시대를 6.25의 동란을 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일본의 신사 앞에서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공산당 지하에서도 예수 부정하면 살려주겠고 예수 시인하면 죽인다는 그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참 많았지 않아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자 훈련만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한 분이 계세요. 이제는 순교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된다. 세상의 끝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에게 순교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린 그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설령 우리를 왕이 불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절말이 더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화가 났겠지요.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새 청년을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가던 관리가 새 청년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불이 얼마나 셌던지 거기서 타 죽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타 죽지 않았어요. 왕이 그 불꽃 현장을 보니까 4사람이 거닐고 있거든요. 우리가 3사람 집어넣는데 왜 4사람이 풀무 속에서 거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미 보내신 거죠. 그들 건져내라고 그래요. 불타 죽으라고 불 속에 집어넣는데 타 죽지 않고 거기서 거닐고 있는 걸 보면서 왕이 끌어올리라고 그래요. 끌어올려 놓으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옷 하나도 거르지도 않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새 청년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들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날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에서도 날 건져내시고 질병에서도 날 건져내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날 건져내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도 날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고백을 해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란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기죽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가장 불행해 하는 게 비교의식이라고 그래요. 비교의식. 이 아이들부터 이 비교의식이 아이들을 멍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죠. 니네 집 아파트 몇 평이냐? 니네 집 차가 뭐냐? 이 강남 애들이 학교에 사는 이야기들이래요. 그러나 우린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간증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간증거리를 많이 주셔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니까. 넷째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복음 찬송의 가사 내용이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부모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들 보면 기쁘거든요. 그 마음이에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기에 그들의 손을 내려뜨리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기죽지 말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를 생각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즐거이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한 만큼 자식들이 부모 사랑 다 몰래요. 자기들이 부모가 되어봐야, 자식을 키워봐야 그때 부모 마음 안다고 그러죠. 자식으로 있는 동안은 부모 사랑을 다 몰라요.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면 아,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늦게 철든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음성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뭘 주느냐? 제가 복귀 시작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고백이에요. 주님 나 위해서 모든 것 주셨는데 주님 저도 제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학한 거죠.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로 옮긴 거죠.
여러분, 누가 주를 위해 삽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도 그 사랑 깨닫지 못하면 주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달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값없이 사랑하셔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내가 뭘 드려서가 아니고, 내가 뭘 준비해서가 아니고,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값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약속이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은다. 천하 만민 중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땅에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칭찬과 명예를 얻을 것이다. 19절, 20절이 바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이 잘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교만이 아니라, 제가 대전에 아무 연고 없이 대전을 왔거든요. 그때는 교회도 조금 안 했어요. 근데 대전에서 목회하는 동안 전혀 연고도 없는 저를 하나님이 모든 기독교 단체의 장은 다 거치게 하셨어요. 심지어 법원의 민사, 가사, 조정위원까지. 뭐 하는 곳인 거니? 가족 간의 재산 분쟁,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이혼 문제. 판사가 이혼을 판결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판사님, 변호사, 성직자, 사회유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혼하러 온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판사님이 다 나가면서 안 되면 목사님이 끝까지 잘 설득을 시키세요. 그런데도 이혼하러 온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나중엔 못 가지고 살아요? 요새 젊은 세대들. 옛날에는 자식을 서로 키우겠다고 했다는데 지금은 자식 서로 안 키우겠다고 법정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난 그 자식 못 키웁니다. 이게 오늘의 세대예요. 참 세상 되어지는 나쁜 현상들을 거기서 참 많이 봤어요. 75세 된 할머니가 5남매를 두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실 때 재산도 많이 남겨주었는데 그 자식들 다 키우고 뒷바라지 아니라고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이 할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일해서 벌어먹고 살다가 정살 수 없으니까 옆에서 할머니한테 누가 법적인 자문을 주었어요. 할머니, 법원에 가서 부모 부양비 신청을 하세요. 자식들을 해서 부모 부양비 내라는 그런 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5 다 오라고 했는데 3이 왔어요. 거기서도 싸우는 거예요. 큰아들한테는 오빠가 재산 다 갖다가 제일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빠가 모셔라.
딸도 안 모신다 그러고 막내 아들도 안 모신다 그러고. 이게 오늘의 세대예요. 그래서 판결을 어떻게 조정을 어떻게 했는구니. 큰아들 한 달에 얼마, 둘째 아들 얼마, 셋째 그 딸들 둘 얼마. 그래서 안 모시려면 이 할머니가 사람을 써서 거동할 수 없을 때 그 돈을 만들어 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거든요. 시대가 참 잘못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예수 믿는 가정만이라도 우린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할지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을 통해서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셔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감당해 주셔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린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도 안 하면서 주님이 내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삶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 손해봤다 하면 누가 2000년 동안 예수 잘 믿으라고 했겠어요? 잘 믿는 신앙의 부모들이 마지막 유언도 뭐예요? 너는 내 직업을 물려받으라, 내 학위를 물려받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난 아무 소원 없다. 니네들 예수 잘 믿다가 세상 떠나면 좋겠다. 이게 믿음 가진 부모들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